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 다시 말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지도자보다는 지혜롭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성실한 사람, 그리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하지는 못할지라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아뢰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또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어제 이 태풍이 수도권 지역을 지나갈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있어서 혹시나 강풍에 저 바깥에 있는 현수막이 찢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예보를 듣고 박현원 전사님 나가서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현수막을 3개를 다 철거를 하고 또 교회 안에 혹시나 창문을 열어 두었으면 빗물이 다 들이치니까 또 6층에 올라가서 1층까지 또 이 창문들도 다 닫고 교회 주변을 이렇게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이 저녁을 먹으면서 보통 이 저녁 때는 텔레비를 잘 안 트는데 워낙 이 태풍이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지역에 보니까 이 태풍의 영향으로 뭐 야자수 나무가 쓰러지고 또 뭐 간판이 떨어지고 또 뭐 실종자가 생기고 또 전봇대가 뭐 두 동각이 나고 또 엄청난 강풍을 해서 이 폭포의 물이 중력을 거스른 채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태풍이 수도권을 정말 온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 들 시간이 되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과 이제 누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수도권에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좀 비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좀 약화되어서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물도 낡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혹시나 다치지 않게끔 이 비를 좀 걷어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이죠.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태풍 왔어? 아빠, 비 왔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그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태풍이 오다가 좀 이렇게 오긴 왔는데 좀 약화됐나 봐.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어젯밤에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봐. 또 큰아이는 또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요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태풍 오지 말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예준이가 아빠, 저도 기도했어요. 예안이도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아마 귀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크든지 혹은 작든지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결정을 짓고 행동을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절대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 나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다 맡기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린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묵묵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며
또 기도하는 자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또 나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기도는 이웃에게 변화와 또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그런 환경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기도를 통하여 많은 병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치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 백성들과 자신에게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과 또 백성을 위하는 기도, 또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과 또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수세월이 지나고 수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직을 하기로 마음 먹고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자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러. 뭔가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고선 너무나 기뻤죠.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볼 일이 있으셔서 낮에 교회를 잠깐 들리셨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오셨지 하면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데 그 성도분이 나가자마자 또 다른 성도님이 오셔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은 남아있는 성도들이 교회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절 찬양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 이웃을 미워하고 또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뭔가 사랑을 나누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비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고난받는 이웃을 뒤돌아보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또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비를 베푼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피투성이가 되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는 그냥 본체만 취하고 그냥 지나갔다. 또 이어서 제사장이 왔는데 그 역시도 본체만 취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오자 그는 정성을 다해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그를 잘 보살펴 주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그 자기의 갈 길을 갔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하라 말씀하시죠?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개인의 영혼이 모두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또 구원을 선물로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 심판받을 우리들을 죄사함과 또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곁에 안연히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긍휼과 또 주의 자비와 또 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오래 참고 또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지 못하여도 신앙은 오래 참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의 비결은 누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디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또 공부하는 데에도 참 많은 시간과 또 세월이 필요합니다. 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각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내력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우리들의 신앙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을 받고 또 그 연단은 오래 참음으로 더욱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또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고 또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들이 지어놓은 시에서 말한 것처럼 적어도 모세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좋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실천한 주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궁전에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광야로 나가서 40년간 아주 강한 그런 훈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기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을 준비하며 인내하면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왕이 오르기는커녕 사울 왕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면서 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나서거나 서둘러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내하였습니다. 또 오래 참았습니다. 당시 눈앞에 이익이 있었지만 조금도 조급함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러 다닐 때에 죽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지금이 원수를 갚을 기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곤란과 또 시련을 겪은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오르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참 많은 시련과 또 고난을 겪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환란이 내게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만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또한 그렇게 언급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오래 참음 또 인내로 무장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